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주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때가 되어서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저녁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통례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때가 되면은 양고기와 썬 나물을 먹는 것으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살이니 너희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떡을 주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언약의 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이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식사 이제 마치실 때가 되니까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에 동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손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손은 재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나오는 선수들을 선수라고 해서 손수자를 써가지고 손이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이나 능력을 상징할 때는 손을 상징하지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를 때에 모세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으라고 하느냐? 신을 벗으라. 그러게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주인이라도 종의 신분으로 격하될 때에 신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너는 내 사람이요 내 소속이 되려면은 네 발에 신 벗어야 한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을 벗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럽고 냄새나고 때가 끼어 있는 발을 예수님이 직접 씻어 주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오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하고 종이 일꾼이 주인의 발을 씻어 드리는 거지. 위에 계시는 왕 같은 예수님 선생님이 어떻게 저 같은 하찮은 무지랭이의 손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냄새나고 그리고 불결하고 일반 사람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발을 그렇게 씻어 주려고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이렇게 내가 너하고 씻어주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때 묻은 발 수치와 치욕거리 때 묻고 냄새 나는 것을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야. 남남이 될 뿐만 아니고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화다닥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 발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발만 씻기지 말고 제 몸도 씻겨주십시오. 좀 이 베드로는 늘 좀 황당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목욕은 한번 하면 된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랍니다. 그러나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늘 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서는 너희가 내가 선생이 되어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상대방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옳은 일이 뭘까? 이 옳다는 말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옳다는 말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조카가 소돔성에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가지고 묻는 말이, 아니 하나님, 아무리 소돔성이 죄악이 많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보기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공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50명 있다면은 그 50명이 억울하게 생죽음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 50명이 있다면은 아무리 그 큰 도시의 죄악이 간영해도 그 50명을 보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으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까지 내려가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 아브라함은 포기를 했는데, 결국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를 따뜻합니까?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설명을 드리면은, 한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는 죄 짓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망하기 전에 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해가 지고 나면은 칠흑 같은 어둠이 옵니다. 어두움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데 어둡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두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밝은 등불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위가 캄캄하면 캄캄한 어두움일수록 작은 촛불 하나의 빛이 더 밝혀지듯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보기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 사람만 있다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그 교회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살자.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이렇게 남의 말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교회에 기도의 등불이 되고 믿음의 등불이 되고 빛이 있다면 그 빛이 어둠이 깊을수록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온 인류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명, 1000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 올바른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만인이 구원의 길을 받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으로 잘 살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올바른 일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이렇게 발 씻기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통곡을 하고 울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밤새도록 목을 놓고 통곡을 하고 울고 나더니 새벽에 대해서 묻는다는 말이, 어젯밤에 누가 죽었는데? 그러면 우는 이유가 뭡니까? 운다고 우는 것이라면 거기 다 효과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의미 있는 울음은 무엇 때문에 내가 울어야 하는가 알고 울어야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공부하라고 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윽박 지르면 윽박 지를수록,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오히려 공부하는 흉내만 내고 눈치만 늘게 되고 교과서 보는 척하지 그 밑에 만화책 갖다 놨어요. 여러분, 진짜 자녀들이 공부시키려면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고 하면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는 법 아닙니까? 그처럼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뭐 한다고 물으십니까?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뿐만 아니고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 하느냐? 복이 있어라. 이 말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콩이 자라려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껍질이라고 하는 외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라고 하는 알맹이도, 껍질도 필요하고 알맹이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외형이라고 하는 껍질이 좋아도 알맹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으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자랑하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 유대 지파를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콧대가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 가운데 이래 보면 매부리 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콧대 셉니다. 그러면은 유대인 선민의 표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 받았던 할례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은 할례를 강조하는데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남자들 성기 그 껍질을 일부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게 할례인데 그게 요즘 똑같이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어디에서요? 비뇨기과에서 포경수술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이나 군대 같은 데 가면 다 포경수술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포경수술하면 전부 유대인 선민이 됩니까? 말을 없네. 좀 몇 분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거 백날 잘라내버려. 그럼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발 씻겨주면 전부 예수님을 닮고 복을 받습니까? 그러면 발 마사지들은 전부 복 받겠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피곤한데 그 여행 가다 보면은 발 마사지 하시는 그런 데가 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 마사지 하러 가면 얼마나 잘해줍니까? 뜨뜻한 물에 거기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 저 발가락 사이마다 탁 문질러주고 마사지해주고 닦아주고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데 그럼 그게 세족식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나가는데 교회만 이렇게 몸만 앉아 있다고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산부인과에 12월 25일 날 태어나는 아이는 전부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금 이 세족식을 할 때에 도대체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뭐냐? 그럴 때 발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고 그리고 더럽고 때가 묻어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수치스러움, 치부를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치부를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치부를 누구에게 내놓을 줄 알아야 하느냐? 주님에게 내놓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깨끗하게 씻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다 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닦아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알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우리는 사순절에 세족식을 한 번씩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목사님 발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발 이렇게 씻어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발만 씻는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름에는 기껏 한다는 것이 놀 데가 없고 장난감이 없으니까 여름 내도록 시골에 가서 물가에서 물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추석할 때에 큰 가마솥에 물 끓여 가지고 때를 씻어 보면은 말이죠, 들어가 가지고 푹 담그고 이렇게 밀면은 왕국수가 나옵니다. 여름에 매일같이 물가에 가서 놀고 왔는데도 왜 때가 나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시내가에 가가지고 몸만 담그고 왔지 씻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칼국수, 왕국수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닦고 나면 몸무게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주일날 와 앉아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한번 나오는 것은 알면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갈 때에 구약 시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했어요. 왜요? 왕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왕 같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아니요, 노예가 아니요, 노예요, 종 같은 내가 그 왕 같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릴 때마다 알고 보면 감동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알고 이것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단점, 치부, 잘못, 흠 같은 것을 내가 말없이 닦아줌으로 다 그것이 가리워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도와주는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갑자기 주위가 막 왁자지껄하면서, 왜 시골에 가면은 뱀장수 오면은 왁자지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막 그 유대 남자들이 혈기가 막 넘쳐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왔는데 보니까 한 여자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는 겁니다. 예수 선생,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모세의 현행법으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는 여자라면 돌을 들어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때려 죽이라고 하니까 늘 사랑을 강조했던 예수님에게 사랑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참 난감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등을 구부리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뭔 글씨를 썼는지 내용은 전혀 모르지만 거의 추측해 본데 저로서는 간음은 남자 여자 둘이 하는 것인데 남자는 어디 두고 여자만 붙잡아 왔나? 아마 그걸 안 썼겠나 싶은데 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박수가 난다는 건 마주쳐야 하듯이 남자 여자가 그 짓을 하고 왜 남자는 어디로 그리고 여자만 붙잡아 왔냐? 뭐 그런데 조금 한 템포 탁 해서 그 씩씩거리고 긴장이 머무는 순간에 일어나셔서 딱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있다면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한번 쳐봐라. 그 말을 했더니 나이든 늙은이로부터 슬며시 돌을 놓습니다.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조사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거든요. 저라고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보면 재소자들이 일합니다. 목사님, 재수 없어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 그게 뭔 말이냐고. 그런 말 하지 마소. 그러면 저보다요 더 못된 짓 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 자식들은 안 붙잡혀가지고 안 들켜서 여기 안 들었지요. 저보다 더 못된 것들 많습니다. 그래. 그 말 맞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발각이 안 돼서 그렇지요. 발각만 돼 보세요. 어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갑니까? 그처럼 할 때에 주님께서 돌 없는 자가 들어쳐라 그랬더니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신사요 숙녀같이 교양인같이 있지만 다 우리 뒤집어 보면은 죄인입니다. 죄인 주제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함부로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할 자격밖에 없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형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 뿔뿔이 가고 여자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 돌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이후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주님은 그 더러운 여인의 모든 치부, 모든 더럽고 때 묻은 것을 사람들 앞에서 다 가리워서 씻어주신 거예요. 이게 발 씻기는 정죄가 아니고 사랑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오페라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페라 하는 분들이 자꾸 그 뭐 이태리 말로 이렇게 부르니까 가면 저는 진짜 지휘자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열심히 주무십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현대인들에게 좀 맞게 뮤지컬이 많이 이제 유행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뮤지컬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기네스북에 올랐는 세계 제1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최장수 뮤지컬이라고 하는 레미제라블 잔발장이라고 하는 빅톨 유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이 되었을 때 한 작품을요 10년 공연을 했어요. 그래도 뭐 계속 표가 매진이 될 만큼 영국 런던에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감동적인 작품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뭐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그 1800년도에 왕정이 붕괴되고 또 이제 이 시민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과도기에 그 사회적인 악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리에서 진짜 선이 뭐며 진짜 악이 뭔지를 아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잔발장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연했어요. 3일 굶어서 남의 물건 안 훔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너무 굶주리고 길이 없으니까 빵 하나를 훔칩니다. 그 조그마한 빵 하나인데 그 빵을 훔친 그것으로 붙잡혀 가가지고 재질이 안 좋다 해가지고 19년 감옥살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판사도 모진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빵 하나 훔치고 19년 형을 받으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잔발장의 마음에 쌓이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정오심입니다. 뭐가 쌓입니까? 세상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나? 저것들은 먹고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그거 하나 내가 먹는다고 이렇게 19년형을 때릴 수 있나? 내가 이제 형을 마치고 나가기만 해봐라. 닥치는 대로 내가 복수하고 저주해버리고 싶어. 쌓이죠.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전과자를 누가 받아줍니까? 그때 유일하게 성당에 방이 하나 있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고 나다 보니까 그 자기 방 안에 은대접이 하나 있습니다. 돈도 한 푼 없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은대접 이거 하나 내가 훔치지만도 내가 갖고 나가면 돈 되겠다 하고 품에 싹 가지고 나가는데 불신검문에 걸려서 경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현행법으로 붙잡혀 옵니다. 너 어디서 왔어? 성당에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현행병으로 쳐넣으려고
신부를 만납니다. 신부님, 이 잔발장에게 있는 게 성당 물건 맞지요? 맞습니다. 이놈이 훔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나온 지 며칠 안 된 놈인데 이제는 막 모질게 콩밥을 먹어야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리엘 신부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요? 했더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도록 은대접을 줄 뿐만 아니고 이 형제에게 은초대도 줬는데 그거 은초대는 어디다 두고 이것만 가지고 가면 잠깐 있으라 하고서는 은초대를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놀라는 것은 잔발장도 놀래고 경찰도 놀라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이 훔친 놈인데 옷이라든지 행색은 틀림없이 이런 값진 것을 못 가질 텐데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서는 말이 없지요. 그리고서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왜요? 미리엘 신부님이 정죄하지 않고 때 묻고 치부를 다 씻어주고 닦아준 거지요. 그러고서는 그 가는 그 짧은 순간인데도 자기 마음속에 19년 동안 철천지 쌓였던 정오심, 복수심이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그리고서 내가 이대로 살지 말고 평생도록 바꾸지 못하는 잔발장이 그 미리엘 신부의 사랑의 그 섬김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아주 하찮은 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섬기면서 남의 다른 치부를 가리워주고 협력해줬더니 나중에 가니까 이 사람이 그 도시의 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시장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어느 날에 있다가 보니까 한 귀족이 한 창녀, 몸 파는 창녀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이걸 쳐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는 게 몸 파는 주제에 어찌 나한테 까불고 그러냐 하면서 막 하는데 그 창녀는 판틴이라고 하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막 하는데 잔발장이 자기 과거가 생각이 나서 그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이라도 알아봅시다 했더니 그 부인에게는 사연이 깊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하나 놓았는데 이 남자가 딴 데 여자에게 눈을 둬가지고 행방불명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여자의 좋은 거는 다 하고 나면 필요 없다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딸을 데리고 살 길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큰 거니 이제 뭐 파출부나 식모같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딸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약값이든지 치료비가 자기가 일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서 이 판텐이라는 매춘부는 뭘 하느냐?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팝니다. 머리를 이것도 팔고 나면은 자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 아이는 약을 안 먹으면 더 아프다 하니까 이번에는 이빨을 뽑아서 팝니다. 나중에는 피까지 뽑고 막 이렇게 할 때인데 하니까 마지막에는 뭐까지 팝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걸 탁 들으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여자에게 매춘부라고 우리가 어떻게 침을 뱉고 어떻게 함부로 돌 던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이죠, 이 잔발장이 시장이 그 매춘부를 가슴에 안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딸을 자기 양딸로 삼아가지고 코제트라고 한 딸을 키워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교회 정태균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가슴에 찡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어느 서울에 있는 모 기업의 중력이 부산에 회사가 생겼습니다. 파견자가 되어서 대표로 부산 근무를 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자녀들이 다 고등학교 수험생들이고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인은 자녀들하고 서울에 있고 자기는 회사 때문에 돈을 벌려고 부산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어서 대학 다니는 딸 보고 아버지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반찬 좀 하고 옷 좀 해가지고 네가 갖다 주고 오너라 해가지고 딸이 아버지 집에 부산을 찾아갑니다.
더운 여름에 아버지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 가다가 못 볼 걸 봅니다. 아버지가 안방문을 열어놓고 점심을 드는데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웬 여자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먹는 게 뭐냐? 속옷바람으로 먹는 겁니다. 그건 이미 알아볼 만큼 알아본 거 아닙니까? 이 딸의 마음에 우리 아빠가 이럴 수 있어? 말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우리 아빠가 왜 이래?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참 그래도 육감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대문이 밖에 인기척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가 속옷바람으로 나오니까 딸이, 대학 다니는 딸이 거기 울고 서 있는 겁니다. 그걸 탁 보는 순간에 이제 내 인생 끝장이 났구나. 우리 부인 틀림없이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생결단하면서 달라들어서 온 쌍욕을 다 하고 물건 던지고 이혼하자고 하시고 다시는 안 볼 성깔의 여잔데 끝이다. 딸이 저녁이 되어서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할 말이 없지요. 눈물만 흘리고 딸이 있다가 며칠 뒤에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결판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큰 각오를 하고 끝내 부인이 헤어지자고 하면 어쩔 수 있겠나? 지금 부산에서 만난 여자하고 살까? 아니면 가정을 깨버릴까? 온갖 염려와 초조함 속에 딱 배를 눌리고 들어가는데 그 성질 많은 부인이 말이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막 반갑게 뛰어나와가지고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요. 근데 막 하나 얼굴도 안 찡그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개벽할 날이지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궁금해서 혹시 우리 딸이 부산 갔다 와 뭐 말을 안 하더냐고 했더니 말을 하더라 그래요.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 뭔 말을 하더냐 물었더니 다녀와가지고 울면서 엄마 아빠가 부산에서 너무 힘들고 외로운 모양이야. 아빠 잘해줘야 되겠어. 그러고는 지방에 가서 울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해줄 건데 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당신 오면 내가 제일 잘해줄게 그러더라는 거죠. 그 밤에 이 아버지는 잠을 못 잡니다. 너무 딸이 고마운 거죠. 나중에 딸이 시집을 갈 때에 자기 집 문서와 재산 절반을 해가지고 시집가는 딸방에 찾아가서 딸아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너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너무 고마워. 재산 절반을 줄라 했더니 아빠 아니야. 우리 가정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것으로 감사해. 이게 발 씻겨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런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형식적으로 발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